어느 날 예수께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안 되겠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벳세다라는 지역에 약간 높은 언덕의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마음을 먹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쉴 곳에 와서 예수와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빈들이었죠.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돈은 물론 없었거니와 예수께서는 그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름하여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남녀노소가 다 함께 모였을 테니 적어도 2만여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로 시달리던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무리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구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구나, 메시아가 왔다라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은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해방을 염두에 둔 제2의 다윗 왕국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15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과 모든 세상의 영광을 뒤로 하고 홀로 떠나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홀로 갔습니다. 단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바라는 임금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일까? 왜 예수는 세상 임금이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며 제2의 다윗 왕국을 꿈꾸는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예수는 사람들을 피해 상으로 홀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할 수 없지 하고 다 흩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산으로 피해 들어가신 줄 알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산의 길목길목을 다 포위하고 예수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자 밑에 있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도록 산을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은 산으로 홀로 도망가셨던 그 예수가 산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타고 왔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와
그 일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언제 어떻게 예수가 이곳에 왔을까? 아마도 저라면 그런 거였을 겁니다. 어떻게 가버나움에 왔을까? 우리가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25절이죠.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을까요? 무리를 걸어서 왔다, 한밤중에.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진짜 강력한 분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더더욱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얘기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이죠.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찾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이죠. 시작. 예수의 이런 말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 2만여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에 한우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를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일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더 나아가죠. 27절을 보십시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병이어의 본질은 썩을 양식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배고픔의 문제로 시달리는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 자체가 오병이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오병이어의 본질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세상에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피하여 도망가고 있을까요?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본질은 뭘까요? 뒤쫓아온 사람들에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는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자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만나 이야기와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이 같은 맥락이라는 의도로 구약의 만나를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학생부 들어오세요. 성찬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온 것 같은데 오늘은 2번 예배를 드리네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과 마음의 생각을 짚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거지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유는 상황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렇게밖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이유는 사막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편히 쉴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늘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상황만 좋아지면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상황 때문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세심하게 보살피셨습니다. 그들은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으며 신발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 신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걸어야 했던 그들의 신발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졌을 겁니다. 40년 전 발 사이즈가 그대로 40년 전에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길에 적절하게 공급해 오셨다는 겁니다. 옷이든 신발이든 무슨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공급하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옷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택의 문제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에어컨을, 밤에는 히터를 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 찾기 힘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신 것이었습니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먹는 문제입니다. 만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아침이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내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러면 너에게 부족하지 않는 일용한 양식을 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뒷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나에게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마음껏 내 비전을 따라 진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 속에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노동의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먹이고 입혀 살게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출애굽 40년 광야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40년이 지났을 때, 환경이 바뀌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환경 탓을 했었는데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모두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기는커녕 광야 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의 문제는 빵 문제, 의식주의 해결의 문제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만나를 배경으로 하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의 본문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세다에 사라진 예수를 열성적으로 쫓아온 그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희는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생각하고 있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열렬히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생각해봐. 이방 사람들이 빵 문제 앞에서 반응한 것처럼 지금 너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뭐야? 빵 문제 때문 아니야?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속마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나를 억지로 임금 삼려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열심을 쫓아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까? 왜 그들은 예수를 사라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옵니까? 빵 문제 해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자 다 떠나가 버립니다. 6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 바로 나다.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먹고 잔다면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지만, 만나가 상징하는 참된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오병이어가 가르치는 본질을 말씀하셨지만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따라봐야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께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떠나갑니까? 오병이어의 본질인 하늘의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라는 본질의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주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 한 번을 봐보십시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방향과 목적이, 사는 이유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저 유대인들처럼, 아니 저 광야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처럼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고 마시는 빵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즐길 것인가? 이 정도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썩지 않을 양식은 뭘까요? 27절 뒷부분에 붙여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가 썩지 않을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 주어진 한 끼의 식사는 썩을 양식이지만 그 오병이어가 가리키고 있는 본질은 예수가 썩지 않을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에게 다시 물어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도 불신자와 거의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현실의 상황의 문제 해결 정도에 있지 않나요?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의 생명의 밥처럼 먹고 계시나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 하늘의 뜻을 펼치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인가요? 우리만 이런 문제에 시달린 것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자란, 교회란 예수를 먹고 예수와 더불어 먹는 공동체임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사건이 펼쳐지는 그 광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단어들이 쓰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늘으로 딱 기도하시고 펼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가지 동사를 씁니다. 가져오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 요한복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다 쓰였습니다. 이게 신자가 오병이의 본질을 알려면, 신자가 오병이에 깊이 들어가려면 가져와 떼어 나누어 주는 성찬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오병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은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진짜 밥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 밥을 먹듯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예수를 먹고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복음 속에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항복하고 인생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그 예수가 날마다 여러분이 먹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참된 밥인 것을 발견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이 놓여 있습니다. 떡과 잔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서 나는 이제부터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로 내 일상을 시작하겠다라는 다짐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본질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일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일상을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50명, 100명, 150명, 200명 그룹핑을 해서 다 앉히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먹을 음식이 준비된 것처럼 줄 것처럼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엄청난 사람들 질서정연하게 앉혀놓고 오병이어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다라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하여 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자체만 놓고 보면 코미디입니다.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앉혀놓고 마치 2만여 명이 먹을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작은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으로 본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해가 저물어 갈 때입니다. 빈들입니다.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잘 가르친 후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데 어디로부터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주 작은 것을 가진 상태에서 감사 또는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성찬은 감사함으로 예수를 먹는 것이구나. 감사가 있는 곳에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곳에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져 가도록 하십니다. 빌립은 뭐였습니까? 200데나리온 가져도 부족합니다. 안데는 뭐였습니까? 이것까지는 턱도 없습니다. 상황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합니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함으로 나누어 먹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곳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했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 작은 것들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모든 것이 감사로 결론되어집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더라도 거기에 담긴 감격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작은 것에 감사한다라면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지극히 평범한 내 일상 속에 감사를 찾았을까요? 거기에 담긴 예수의 은혜를 보고 계실까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 감사는커녕 권태로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에베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일상을 감사로, 내 작은 것에 대한 감사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특징이 풍성하게 채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부족한 것에 대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에 흐르고 있음을 보신다면 아주 사소한 것에, 아주 작은 것에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이 본질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복음의 오병이어 스토리를 보면 한결같은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동일한 말씀을 다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빌립과 안드레의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일으킬 당사자이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버릇기 2마리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인분인데 12명의 제자들이 갔더니 1인분이 몇 인분이 됐을까요? 12인분이 됩니다. 1인분이 12인분이 되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가서 나눠주어라. 이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50명씩, 100명씩, 150명씩, 200명씩 앉아있는 그룹핑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1인분이 순식간에 12인분이 됐더니 12인분이 순식간에 120인분이 되고 1200인분이 되고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1인분이 12인분이 될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역시 우리 주님은 능력이 참 많으시구나, 아마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눠주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주저주저 했을런지 모릅니다. 과연 될까? 나는 주님이 아닌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발걸음을 떼서 가서 그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하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작은 기적으로 행하셨고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본다면 예수를 언제 믿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껏 단 한 번도 오병이어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껏 본인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삶, 가장 사소한 것으로 섬기는 이 삶, 분명히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것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이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열방 곳곳에 흩어져서 작은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지만 열방에 수많은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30,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병이어를 들고 온 선교사님들, 그분들 덕분에 지금은 수천 개의 수많은 떡들이 우리가 바로 그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성찬과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보혈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인 남자라면 그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5리터에 불과합니다. 5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피를 흘리셨고 그전에도 이미 고문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으니 예수님은 허약한 상태이셨으니 5리터 이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적은 양의 피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었을까요? 대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까닭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인 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인 나를 살리기 위함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한 피를 통하여 오병이어를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양이 많아야 5리터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앞으로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모든 인간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보혈의 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인 나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생명을 버리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죽음이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 말에 오늘 순종하여 보잘것없는 것, 가장 작은 것, 이걸 들고 여러분의 주변에 발걸음을 떼고 손을 떼어 나누어 주는 일을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2번, 3번, 4번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황홀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병이어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